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매일 모일 때마다 또 현장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개인 예배, 또 기도, 나만의 기도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중심이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소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 되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자꾸 상처가 되고 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거, 희망했던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틀린 기준으로 각인된 것이라면 그 목표한 내용들이 해결되고 얻어져도 살아갈수록 고통이 되고 공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이 내 속에 자리 잡힐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이 세상의 배경에서 각인된 인생관을 바꾸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왔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말씀 앞에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간도 많았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은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또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막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서 다른 선택의 길이 없도록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그 일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차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조그만 틈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답답하고 언제쯤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또 전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지? 한숨 짓고 언제쯤 내게는 막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할 만한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만약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쉬고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쪽을 향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인생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가치는 병든 세상을 치유할 만큼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당에서도 이 축복을 누렸지만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현장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요. 이 초대교회의 응답받은 전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많은 내용들을 놓치게 되고 그냥 우리 개인이 조금 은혜 받는 이 정도에 국한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저는 30년 가까이를 이 말씀을 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막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말해보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라든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예배당에서도 모였지만 흩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렸던 겁니다.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의 방향을 두고 한번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찾으러 가기도 전에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한 명을 만나도 이 제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지도록 만나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직자를 보내거나 중직자로 세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되니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현장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교역자를 파송했죠. 지금도 초대교회만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현장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운 예배당 교회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로만 집중했지 예배당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현장 교회의 축복을,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여기에서 꼭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찬을 거행하고 떡을 떼고 또 애찬을 거행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현장교회가 커지면 개교회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가 보낸 편지들을 그 교회로 보냈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세워진 개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에서 날마다 성찬과 애찬을 서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누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이 성찬에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으로는 오늘 뭐라고 이 소요일 문답에서 말하고 있죠?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해라. 피와 살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래서 늘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한다, 기념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중심만 회복했는데도 결국 유대 나라 전체가 누르고 또 대제국 로마 나라가 10명의 황제가 눌렀는데도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이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기념하는 것이다. 늘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 그 축복을 늘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신앙 행위도 신앙생활도 그렇다면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틀과 달라지지 않는 똑같은 틀입니다. 행함으로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임마누엘의 틀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축복을 이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흩어져서 자기의 현장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이 회개한다는 말은 뭔 죄를 또 회개한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굉장히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알아줘서 난 지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길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우리가 조금 갚는 의미로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남은 목표가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과 세상에 이 창조의 빛, 생명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빠져나온 그 세상 배경을 또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볼 때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이 또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빼고 세상에 기대하던 축복이 전부라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틀과 기준에 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되는가? 뭐라고 답을 했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멀리 있을지 몰라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교의 시간에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왔을 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너희들은 모자란 사람이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태도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하셨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영혼이 아직도 이 축복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주장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힘입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려드리는 나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메시지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경우도 사람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영혼 사랑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훨씬 우리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인데도 30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새 은혜를 받게 되고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한 중요한 축복, 그 세 가지를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말씀 운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 받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이 오든 문제와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찬을 베풀고 예찬식을 거행했죠. 이 축복이 구원의 감격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되는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여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바꿔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돈을 쫓아가고 날마다 사람을 쫓아가고 날마다 성공을 쫓아가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앙은 우리를 그대로 파고들죠. 그런데 이 영원 무궁한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지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인생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찬식을 한 것을 지금은 하지 않죠. 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묵상의 방법, 기도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날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포도주잔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번거로워서 형식에 매일 수 있거든요. 보통 예배당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거행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다가 6개월에 한 번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념하게 된다면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해 못해서 세례교인 이상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오해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죠. 근데 왜 우리는 세례 받은 교인 이상만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하냐면 이 성찬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그렇게 구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명자들이 세계교회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만 강조하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때에만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만약 현장에서 이 복음의 영광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전부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만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의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소일이 문답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중세 시대에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습니다. 왕하고 교황하고 싸울 때 왕이 좀 잘못하면 교황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는 다 교회가 모든 것을 주장했던 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권력 다툼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성찬식을 이용한 거죠. 성례식을. 이러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950년대에 저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막 확산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단들이 형성이 됐는데 교단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교권, 힘을 가지려고, 교단장이 되려고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교단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신도들은 잘 모를 텐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교단에서 어,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이 교단끼리 막 싸움 붙는 일들이 많았어요. 총회 때마다.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막 나눠져 가지고. 제일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누가 주관하느냐. 총회가 열리면 막, 막 싸우는 겁니다. 편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어떤 목사님 몇 명이 들어가서 반대편이 주관하는 그 성찬 예식에 막 들어가서 성찬상을 막 뒤엎고 막 실제로 막 어마어마한 싸움이 붙어졌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총회를 마치고 이제 각자 내려가다가 성찬상을 뒤엎은 그 목사님들이 탄 3명이 차가 뒤집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뒤에 이 성찬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계속 사회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모르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구원 하나면 다 끝나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평생 누리고 설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많은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 쓴 단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신약의 언어인 헬라 언어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된 내용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복음을 평생 누리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의 맛을 보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돈, 조직,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누려지는 축복.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복이 안 되죠. 힘들어해요. 여러분, 가짜 화초나 가짜 나무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죽은 나무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들고 나가서 햇볕을 비춰주면 말라 비틀어지죠. 왜 그렇죠? 반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식물에게 생명이 되는 물, 햇빛을 비춰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썩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반복하면 죽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하면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새롭고 세련되고 훌륭하고 막 여러 가지 진행되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려지는 응답을 받고 나면 복음이 오늘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복음 붙잡으면 또 내일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고 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복음의 영광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몇 명이 팀을 내서 갔을 때 늘 해외 음식만 먹다가 감춰뒀던 밑반찬 갖고 왔던 거 김치를 하나 꺼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옆에 박 집사님이 또 그 다음날 멸치볶음을 꺼내요. 기분 나쁩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밑반찬 하나 꺼내 놓으면 막 감격스럽게 먹습니다. 그걸 또 먹고 또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한국 음식이니까. 그죠? 냄새도 싫다. 이게 좀 문제 있는 분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또 선포할 때 아유 또 저 말이야? 아유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힘입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반복하는데도 감사했던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김 집사님, 주 안에서 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흑암 세력까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틀과 기준을 갖게 하신 거예요. 행함으로는 알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새로운 틀과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면 응답이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하루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나의 근원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묶여있던 조건들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새 은혜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는, 이걸 보고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려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긴 시간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주의 은혜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